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사유피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이 남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를 통해 그 사람이 죽었지만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름, 명예를 날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남기면 죽음 후에도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거북선하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고요. 한글하면 세종대왕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업적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기업 물을 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타작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서였죠.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당신이 기업 물을 짜임을 밝히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줄 것을 요구하며 청혼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하며 청혼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화답하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당장 결혼식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하나 있는데 그의 의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주어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제 우리는 보아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날이 밝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성문 앞은 성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인 성곽문 앞을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그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성문 앞 또는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성벽이 있는 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베들레헴의 경우에는 마을이 규모가 작기에 성벽이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문 앞은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의 정치적인 결정이나 공적인 재판 또는 큰 행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성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어보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이란 단어는 룻기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고 마침 그때에 그 보아스가 그 밭을 들르게 되어서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죠. 보아스는 마침 기업 물을 짜가 나타나자 아무개야 하며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공적인 자리에 불러 앉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업 물을 고엘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땅에서 억울하게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에 피 무르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전락하면 안 되기에 몸 무르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땅을 절대 다른 사람에 빼앗기면 안 되기에 땅 무르기, 피 무르기, 몸 무르기, 땅 무르기 세 가지의 의무가 친족에게 있음을 기업 물음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장손이 결혼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첫 번째 낳은 아들, 그 아들이 그 형의 아들을 이름을 올리는 거였어요. 족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과부인 형수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갖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엘의 의무를 가지는 후손 무르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제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특징이 있었지요.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에게서 가문의 땅과 회복을 위한 희생을 요구했고요. 보아스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기업물을 잘라 불러 앉힌 보아스는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초청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장로들이 오니까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이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족에게 자신의 안건을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하시오. 만약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면 그 다음 순서인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아무개를 향해서 그대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업 물지 않으면 내가 2순위인데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는 그 내용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인 밭을 사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스토리만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모든 것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면, 아니면 사전에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불을 맞추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상황이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으겠다고 장로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꼬이게 된 것이죠. 절차대로 해보려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급하게 기업 물을 자에게 그가 기업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만약에 그가 기업 물기 위해 밭을 살 경우에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녀의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녀 자녀를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으로 그렇게 주어야 하고, 그 자식에게 당신이 값주어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 물게 되면 많은 돈을 써서 나중에 룻의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밭을 사려고 했는데 그 밭을 살 경우에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나오미의 존재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땅만 사면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누게 됩니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업 물게 되면 이 나중에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니 당연히 자기는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는 이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기를 돌린 것이죠. 기업 물을 자는 권리를 포기하며 이제 뒤로 물러서지요. 그는 두 번이나 자신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가 하다가 지금은 싫다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가 거절한 이유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다가 내 재산만 축날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증거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신을 벗죠. 이 행동은 나의 모든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감당해야 될 친척의 의무를 피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는 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보아스에게 인기한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어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룻기서 4장 1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이 기업 물을 자를 왜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성이 아고 이름이 무개입니까? 아니죠. 이 기업 물을 자는 왜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보아스가 그의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특히 보아스와 아무개는 어떤 관계죠? 친척 관계잖아요. 기업 물을 자니까 둘 다.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다못해 룻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 여러 번 등장하지요. 이들은 한마디 대사 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성경 세 4절을 차지하는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 있지요. 왜 성경은 그를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뜻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인 성령께서는 자신의 친족을 살필 기회를 포기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여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무개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는 것은 원래 자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친족을 도와주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있는 것을
약한 대로 약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기업 물으는 것이 자기 기업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업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되자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니 순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기업 물으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 국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일부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고 반복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손살에 치며 나는 절대로 그 기업 물으지 않겠다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한 몸이 아니라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개개인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나 잘 판단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챙기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관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너무 똑똑합니다. 철저히 이기주의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는 이 똑똑함이 우리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남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과 구체적인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인 다른 성도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더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기 이익에 밝아진 것이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교회 안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야 할 일이 생기거나 그 섬김에 나와 내 가정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거리를 두지요. 모든 기준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같이 행하는 자를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손해보고 있는지,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있는지, 그 희생과 손해를 통해 형제 자매를 살아나게 하고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또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것을 선언합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이 일에 관하여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해 하지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하여서 룻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보아스의 이 선택은 앞에서 신을 벗은 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표현한 대로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일이지요. 엘리멜렉의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산 땅을 엘리멜렉의 후손에게 주어야 하는 손해를 보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그 손해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보아스와 같은 바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보들이 많습니다. 이번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새삼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김나실 선교사님은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태국으로 건너간 지 3년 차 되었고요.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둘째가 자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20대 때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 자녀로 방황할 때 만났던 한 사람으로부터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불교 국가인 태국 청년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하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2년간 언어 공부를 하면서 원형 탈모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해주지 못하고, 그 딸의 이름이 스라라는 딸인데 어찌나 귀엽든지요. 그리고 스라가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했던지 저희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떠나는 선교였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바보이지요. 음식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많이 헬스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음식도 맞지 않고, 특히 태국은 향신료를 쓰기 때문에 음식이 맞지 않지요. 거기는 사계절이 아니라 한 계절만 있습니다. 저희는 사계절이 있어서 음식도 사계절로 다양하잖아요. 한 몇 달만 먹으면 물린답니다. 계속 1년 내내 똑같은 음식만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그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김다시 선교사님은 그곳에 지금 가 있는 거지요. 그 젊은 나이에. 하지만 이 보아스와 같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바보를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보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 사람들이 세 가지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들이죠. 12지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되어가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 많은 자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이름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아름다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를 닮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많은 헤세드로 채워질 것입니다. 셋째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유다와 다말의 연합으로 비교한 것이죠. 룻과 다말 두 사람은 다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가문이 끊어질 위기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룻은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둘을 통해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기업물을 짜로서 희생과 손해를 본 보아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보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그 증거입니다. 보아스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보아스가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푸는 자에게 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기업물을 자가 등장하지요. 아무개와 보아스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이익이 있을 것 같을 때 기업 물겠다고 했다가 자신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며 포기를 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 그 기업 물기로 작정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과 그 가문을 위해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헌신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삭 죽기를 위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이 선언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집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룻에겐 이 선언은 그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보아스와 같이 희생하며 섬겨주신 복음 되신 분이 계시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사가 간혹 있지요.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하는 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였고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지도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은 자는 어떤 의무, 어떤 의지, 능력, 자격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죄의 길, 죽음의 길을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의 자신을 생명으로 사망에서 붙들려 있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해서란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단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의 모든 물과 피,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 다 쏟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마른 뼈에 해골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 그 중심에 진짜가 생기는 것이죠. 바보 같은 사랑을 받아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그 바보를 닮은 작은 바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아무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보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바보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를 향한 섬김과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